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성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한 사람을 거기가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을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피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불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그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데게일라. 아스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전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표를 지으라 하시니라. 아멘. 특수 읽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어버린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천교회를 사랑하셔서 70주년의 해를 주시고 6월 27일 공동이해를 준비케 하여 특별 새벽기도로 모여 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2구역 주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렇게 특성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월사헌금으로 6월 한 달도 임마누엘 달이 되게 하소서. 박평로 장로님 최한순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임마누엘 은총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박경희 사모님과 이종희 주님 앞에 월삭임을 드립니다. 지난 한 달도 지켜주시고 주신 것처럼 이 한 달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사랑으로 무장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에덴 동산의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갑시다. 제가 2016년도 1월 2일, 3일을 통해 가지고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그동안 제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내가 말씀과 기도로 흐르지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될 텐데 그러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크게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서부터 저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16년 1월 2일, 3일 동안에 저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황폐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 인간이 황폐하게 됐는가? 바로 오늘 읽을 말씀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선을 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오늘날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모든 문제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바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한국 교회의 현실, 또 우리 신촌 교회의 현실, 또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을 볼 때에 바로 인간의 본성인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바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치가 새로워지고 또 사회가 새로워지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마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신촌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 교회 정체성 회복과 수호 연대 그런 책임을 가지고 같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촌교회 70주년을 허락하신 이유는 신촌교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6월 27일 공동예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화목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우리 신촌교회 새로운 획을 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살다 보면 지난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날 실수한 것 가지고 우리는 서로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날 서로를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에 신촌교회는 세계 중심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그런 교회로 거듭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이 영혼이 회복이 되어야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스리는 여호와의 동산 교회, 여호와의 동산 가정, 여호와의 동산 개인이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시다고 했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지만 그는 인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세상의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그러면서 세상이 이렇게 아비규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우리 사람을 두시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은 바로 아담 하와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동산은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70인역으로 번역한 것은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것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아름다웠던 이 에덴 동산, 또 다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천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꿈꾸는 그런 세상, 어떤 동산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왜 여호와의 동산입니까? 주가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동산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거기에 살아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목을 할 것은 우리 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한 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 거기 어떤 나무가 있다고, 어떤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생명나무와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거 뒤에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게 되면 어디에서부터 뭐가 흘러갔다고 했습니까?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구나. 여기 말씀도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덴에서 강물이 근원이 된다. 근원이 네 갈래로 나눠져서 전 사방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에스겔 47장의 말씀, 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상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동산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주님의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사방을 적시고 그 생명수가 적셔질 때에 온 세상에 번영이 오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이런 물이 온 세상에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에 생명이 살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대한민국의 문제는 한국 교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도자들을 바르게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을 바르게 교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이 한국 교회 타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갑시다. 그게 살 길입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살아갈 길은 뭐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15절 말씀, 15절, 16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끌어야 된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만물을 다스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에 보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바로 책임입니다. 우리 인간은 책임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내가 창조주가 아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신촌교회 지나간 날 역사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여 나여,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분통이 터지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이건 지나간 날 다 잘못된 겁니다. 이제는 지나간 날은 잘못된 걸 청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생명나무를 모습 우리는 생명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되 하나님과 인간이 구분된 구분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그전에 그냥 읽고 넘어가고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절실하게 깨달아진 겁니다. 하하,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가미를 만들었기 위해 가지고 함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점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절벽에 올라가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이 이상은 건너지 말아라. 데드라인 있죠. 그 이상을 건너가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 그 데드라인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간은 항상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어떤 선한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하나님 형상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행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 이건 양보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문제가 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각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그 라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이 2장 17절 말씀을 적용하면서 목회자가 넘어가야 될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이 데드라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성도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인기를 위하여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성도들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가야 될 그런 책임이 바로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이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같지가 않습니다. 성도로서는 같지만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축복하는 자입니다. 장로는 목사를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목사와 장로는 같다라고 해서 목회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이런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이건 아주 악한 겁니다. 목회자를 대할 때 하나님의 사자로 존경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그동안 목회자들이 문제가 많이 있었죠. 목회자가 답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에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달한다든지 그렇게 됐으면 우리는 항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맹목적인 복종, 맹목적인 순종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불의해서 항의하고 항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런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될 데드라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이 데드라인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룰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의 핵심적인 또 말씀은 뭐냐? 따라합시다.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되 그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한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바로 넘어서는 안 될 그런 선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가족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간이 타락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깨달은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촌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로 이번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날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새롭게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가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였지만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때문에 분노하고 그 때문에 다투고 그 때문에 교회가 분열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지만 그러나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언제나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며 살았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사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가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근본 27일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귀한 공동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기도로 협력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지난날에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는 우리는 한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에 우리는 영적인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신촌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이름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환경이 있지만 6월 27일 공동의회로 예정하여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는 지난날들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부족함이 있었는지를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존중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나간 날들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죄를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 모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데를 쫓아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